십자가는 하나님의 오래된 작정입니다. 죄보다 먼저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 성경 안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해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그분이 뜻하신 모략을 알려주시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커다란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이 모략에 대해 지금은 단지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분이 뜻하신 모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다음의 내용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 그 부분까지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피조물이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속해 있고 만물이 그 영광을 창조하신 분께 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인간도 마땅히 지으신 분을 섬겨야 합니다. 창조주를 섬기는 것은 오직 판단, 분별, 선택에서 나오는 이성적인 방식을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성실한 길을 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거룩함을 판단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이미 결정해 놓은 대로 살아가게 하는 법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판단을 통해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선택을 통해 견고하게 서 있을 수도 넘어질 수도 있지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이 마땅히 거룩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고 인간에게도 원래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는 법을 어긴다면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주와 형벌이 그런 인간에게 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법이 의롭고 순종이 쉬울수록 하나님은 법을 어긴 것을 더 부당하게 보시며 형벌을 더 확실하게 가차없이 가하십니다. 죄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무한히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에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죄는 하나님 안에 역겨움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둘째는 하나님이 진리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일시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법을 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셋째는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 때문에 인간이 그분 앞에서 항상 떨게 될 것이고 그분의 두려움이 인간의 죄를 짓지 않게 설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을 무시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완전히 파멸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은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긍휼 가운데 품고 계신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 때문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죄를 사해 주시며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해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자발적인 섬김과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피 흘리지 않는 정복을 하실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선하심, 오래 참으심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 양심이 그분에게 순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보다 그들의 예배 속에서 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파멸하지는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믿음을 가진 자가 한 명도 남지 않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천사 모두가 타락의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했을 때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나무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료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해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철저히 파멸시키지 않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비참한 인간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 학자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 안에 일종의 갈등이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은 성경의 언어를 통해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자유로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인간의 방식에 비추어 표현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들이 서로 갈등을 빚기 때문에 공경에 처한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공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간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에게 주장합니다. 그 주장은 그것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지지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다른 편에 있는 자비가 사탄에게 비참하게 유혹당한 인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탄원합니다. 그리고 이 간청을 사랑과 선하심과 같은 속성이 지지합니다. 마침내 결정의 순간이 되자 지혜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는 이 어려운 탄원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경탄과 놀라움 속에서 응시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결단하고 나오십니다. 동일하게 찬양받으실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정하심과 자신의 자발적인 수라, 성령님의 성화를 통해 그 일을 맡기로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보증인 동시에 머리가 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간의 빚을 갚아주는 보증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회복시켜주는 머리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경이로움 속에서 탐복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영원 전부터 일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죄가 용서받고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면 아무도 그 대답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대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계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때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오, 하늘과 땅의 경이로움이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습니다. 타락한 후에 인간과 죄는 불과 열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긍휼을 품으실 것이고 죄의 복수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는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인간에게 전가시키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짊어진 또 다른 인간에 의해서 유익을 얻게 하는 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의는 인간의 죄를 덮을 수 있는 큰 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편에서는 율법이 철저히 폐기된 것처럼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피조물이 철저히 심판을 받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율법의 모든 저주가 가해졌고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모든 의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간의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모든 의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보증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파견하신 대사 안에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세상과 다시 화목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금까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모략을 살펴보았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